자, 제목 부활의 법칙.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자,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라고 했는데 그건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요약을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죽으시고,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성경대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면은 우리 믿는 것도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법칙이란 것은요, 증명 가능한 게 법칙이고요, 어떤 법적인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4,000년 구약의 역사에서도 여기 불변의 법칙이고, 신약 2,000년에도 역시 불변의 법칙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성도도 부활하는데 다 같이 이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 설교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혼란스러워 가지고 변개시키거나 맞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성경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거든 질문하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배우고 싶고 성경대로 믿고 싶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천국 가고 싶다. 아멘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대로 이 부활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명, 입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대로 예수처럼 죄 없는 증거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잖아요. 우리 시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여기 있는 대제사장을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 부활은 성령으로 탄생하듯이 죄 없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죄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입증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시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죠. 원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 본인이 흠이 없어야 돼요. 본인이 흠이 있으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는다 이 말이죠. 갑자기 급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 뭐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흠이 없어야 우리도 예수님이 들어갔던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믿어서 천당 간다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이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이유가 뭐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거죠. 그럼 마리아에게 낳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었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흠없는 이 제물이죠. 제물에 이 흠이 없어야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우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구약의 제사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신약은 실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못하시고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고 들어가는 피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왜? 오늘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 또 집에서도 뭐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죄가 없냐? 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송구해요, 그리고 자범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만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은 벌 좀 주면 어떨까? 예. 벌 좀 주면은, 예? 좀 징계를 주든지 벌 좀 주든지, 아니면 주일날 빠진 사람은 한 주 빠졌을 때 한 100만 원, 1000만 원 벌금 좀 내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교회 안 나오면은 아예 사형시켜버리지 뭐. 그런데 참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벌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요, 이렇게 맨날 며칠 동안에 이 겉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면은 바짝 말라요. 숨도 안 쉬어요. 그 남들이 보면 다 죽었대요. 근데 이 고기에다가 물을 주면은요, 뻐끔뻐끔 하면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살아서 또 가요. 나는 그 고기를 보면서요,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교회도 안 나오고 고기는 다 죽었어. 근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 조금 뻘끔뻘끔 살아나. 그 신기한 이게 있어요. 나중에 내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흠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를 데리고, 재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처럼 죄 없는 증거가 드러나면, 이제 드러나면 부활하는데, 이건 이미 드러난 겁니다. 왜? 예수가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했고 그가 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거 믿어지시면,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오직 나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잖아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받으면, 아멘. 예수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으면, 예수 때문에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감을 믿으시면, 아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 죄사함의 증거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자, 합하여, 그의 죽으심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습니다.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어서 함께 장사되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대 내가 믿어서 천당 간다, 이런 말은 정말 여러분 저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고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선 하나님이 나를 택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뭐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성령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래서 부활을 하게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부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어서 천당 간다, 그 사람은 절대 부활이 안 돼요. 뭐 죽으니까는 갔는지 안 갔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됐다면 우리도 성경대로 믿어야
부활이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는 것이 곧 죽고 살아나는 이 원리 법칙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예수처럼 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에라고 그래가지고요, 돌이키는 건데요, 리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지금 갔는데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 게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라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에러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라고 그랬죠. 돌이키.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통해서 돌이킨다고 그랬죠.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있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자범죄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거죠. 원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사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렇게 해야 제삼을 받는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삼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은 고백해야 내가 죄삼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믿어가지고 어떻게 제삼 받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새롭게 되는 날이 그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앞에 서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제삼을 받아야 부활한다는 것,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자, 육의 몸으로 심건 우리 육신의 몸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에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예수가 여러분의 몸에 있으면 여러분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소마가 있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란 말이 헬라어로 소마고요, 육신의 몸은 사르크란 말입니다. 사르크라는 게 먼저 썩어질 것이라는 거고, 소마는 살아난다는 뜻의 의미가 있는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평생을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 안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고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 목사도, 진짜 이런 사람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인들 오는데 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 다 부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네가 나 진짜 사랑해? 그러면 양들을 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목회를 성경대로 해야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 어떤 생각의 의지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무슨 몸이 생겼어요? 신령한 몸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에 무슨 몸이 생겼다고요? 신령한 몸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믿어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자, 영접이라는 말은 리시브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리시브 하고요, 헬라어로는 엘라본이란 말입니다. 과거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능동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에 그 이름을 믿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영접은 빼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왜 그러냐? 영접하고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내가 얘기를 늘 가르치잖아요. 성경대로. 다른 사람이, 다른 목사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아니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영접하고. 그리고 목사한테 물어봐, 영접했냐고. 여러분, 여기에 이름을 믿는 자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티, 물론 여기에서는 피스티오신인데 현재 능동형입니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현재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미 주신 거예요. 받은 상태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지난주에 온 사람이 혹시 이거 놓칠까 봐, 그리고 혹시 전에 안 왔다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수 영접을 못할 사람이 있으면 모든 예배 때마다 바로 인비테이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영접하고 믿는다. 영접하고 믿는다고 그냥 믿는다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샤머니즘이 그냥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는 신을 믿는데, 다른 종교도 가르쳐 우리 신을 믿는다고.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냥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아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이건 바울이 하는 얘기죠. 주께서 바울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 세상에서 건져, 죄에서 건져, 사망에서 건져, 흑암에서 건져, 다 모든 일에서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7년 환란을 통과시킨다고요? 왜 믿는 사람들이 7년 환란을 집어넣는다고요? 이런 이 에러가 걸린 얘기를 해도 그걸 갖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건 여러분 죽으려고 그랬습니까? 그 지옥 가려고 환장한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고요. 자, 보세요.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누구 천국이에요? 그의 천국이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요? 누구냐고. 예수님, 하나님 해도 돼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 거예요? 천국은 누구 거냐고요? 아버지 거잖아요. 천국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가 여러분 데려가야 여러분이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치고 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치고 먹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을 때 천사가 우리를 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낙원은 천사가 인도해요. 세상에서는 목사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목사가 복음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지 않으면 여러분 사생아입니다. 사생아예요. 누구 자식인도 모르는데. 그런데 누구한테 복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데 나 구원받았다?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이에요. 무지해서 믿는 거짓말이에요. 그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 또 티도에게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러면 남자와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면은 천사가 그를 인도하여 낙원으로 데려가죠. 그러면 낙원에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잖아요.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부활하고 나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인도하잖아요. 그게 혼인잔치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서 천년 동안 여러분에게 보상해주고, 그리고 그 영원한 세월의 살림으로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혼자 못 가요. 지옥도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가 끌고 가는 겁니다. 사탄이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는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볼로로 생각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이단과 종교다운 자 사이비는 아예 자체도 구원이 없으니까, 그건 그냥 자기 배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 어리석고 미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어디 간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저는 확실하게 복음으로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도록 저를 인도한다니까요. 제가 많은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 교인이 마지막 죽을 때 천사가 자기를 데려왔다. 목사님 제가 갈게요. 그래, 잘 가라.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마지막 기도까지 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죽은 사람은 나하고 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관계 좋으면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죽고 가버리겠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남편도 그 다음에 자식도 아무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못해요.
마지막에 차지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라고. 그거 아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벌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 목사라면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금 부활절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이 부활절에 그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야 돼요. 저 예수 영접시켜주고 저 구원받게 만들어준 목사님, 제가 그 은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교회에서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를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럼 여러분, 그런 지혜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이 문자를 한번 봅시다. 문자를요, 한번 문자. 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우리 이건 누가 건져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얘기예요.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누가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죠. 예수님이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건져내셨다는 뉴세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게요, 미래 중간 디포 3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건져내는데 한 번 건져내는 겁니다. 한 번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허구한 날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미래 중간 디포형이라고 그랬죠. 이건 영어에도 없어요. 특히 이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중간 디포형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를 중간 디포형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미래형이요. 다음에 모든 악한, 사망에서 건져주죠, 죄에서 건져주시죠, 그 다음에 어둠에서 건져주시죠, 불의한 데서 건져주시죠. 건져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유기하지 않는데, 근데 건져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건져주신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해 건져주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간 디포형이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이 문법을 왜 여기다 넣어놨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 목사라면 최소한 성경을 봐야 되고 원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어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나를 위해서 건져주, 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건져주지.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는. 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내게 오라, 이사야 43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한 줄 아세요? 내가 옛날에 러시아에 그 교회 헌당식 갔다가 어느 고려인 집에 내가 초청받아 갔는데 수영장이 있어. 근데 윤아가 들어가가지고요, 그때 7살 때예요. 들어갈 때 수영하다가 너무 깊어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 옷 입고 내가 그냥 뛰어든 거야. 그런데 윤아가 나를 꽉 껴안아 보니까 내가 수영을 못하는 거야. 나도 죽을 뻔했다고 내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들어갔죠? 딸을 위해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념 설명을 잘해야 해요. 개념 설명을요. 내가 만약에 다른 애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줄이나 막대기 가져와서 야 잡아, 끌고, 그러고 나오지. 근데 나도 들어가가지고 나도 물 얼마나 먹었냐, 나를 꽉 끼어나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절대 건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애기였잖아. 7살 먹은 애기였잖아요. 애기인데 나를 완전히 끼하는데 내가 수영을 못하게, 둘 다 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막 밀어낸 거예요. 그래, 내가 밀어내고 그리고 손을 잡고 그리고 끌고 나온 거야. 그때 그 윤하고 나하고 한번 죽을 뻔했어. 내가 밀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리셋타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중간 디포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는 소저라는 말입니다.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은요, 구원해가지고 해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옥, 사탄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해.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고요? 예수 믿은 성도가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이런 설교, 이런 목사들은요, 성경을 몰라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교인 많이 모아서 뭐합니까? 다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면 누가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세이라는 말은요, 동사, 직설, 미래, 능동, 3인칭 단수형이잖아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이지 맨날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지 맨날 구원이 아니다. 반복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자기가 말씀도 없으면서 말씀으로 확립도 안 됐으면 그냥 나는 내가 믿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톡해가지고 저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제3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총론이 그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총론이고, 강론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제3 받고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야죠, 그리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게 강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국어 그러면은 국어지 뭐예요? 강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강론에 들어가면 뭐예요? 받아쓰기, 읽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쓰기. 있잖아요. 강론에 들어가면요, 이게 국어지. 그냥 국어요? 이게 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지식인이라고. 우린 지식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교회 와서 신앙을 갖다 무식하게 믿냐고요. 무식은 주님하고는 거리가 멀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도 지옥 간다고, 성도도 지옥 간다,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간다, 이건 성경의 무지한 죄를 범하는 거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죄를 범한 거다. 그래서 남도 못 가게 하고 자기도 안 가요. 자기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이런 무지렁이 같은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유튜브에 여러분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꼭 질문 하나 하세요. 그럼 누가 천국 가죠?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간다며요. 성도도 지옥 간다며. 그럼 누가 가요? 물어보라니까. 뭐 율법을 지키는 자요? 그건 당신은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행위로 구원을 주장하는 자는 뭐예요?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배우시고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는 이 한 시간, 뭐 시간이 짧으냐 기냐 이게 왜 중요해요? 말씀에 여러분이 도취돼야 돼요. 말씀에 빠져 들어가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내가 모르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아니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는 그런 교회에서 막 가서 봉사 열심히 해. 왜? 천당 가려고. 그런 일은 없어. 헌금 많이 하면은 천국 가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천국 가나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이 뭐예요? 거저 주는 거잖아요. 거저 주시는 거.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예수께 속한 자가 부활해요. 속한 자가 부활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신앙은 차례대로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그냥 무질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첫 열매예요. 왜?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먼저라는 말은 단수예요. 그 다음에 첫 열매도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단수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하고 헬라어는요, 모든 단어에 뭐 형용사, 부사 이런 데 빼놓고 명사나 동사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바로 이제 그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현재형이냐 과거 미래형이냐 완료형이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자, 강림할 때죠. 강림이요. 이 강림하는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한다고 그랬죠. 그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죠. 그 속한 자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자, 그러면 한번 단어를 또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한데 여기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부활을 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첫 열매는 우리는 둘째 열매 아니야? 이런 셀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내가 너희 다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올게, 기다리라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말씀 안에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야 가자, 그런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자고 오셨는데 오니까 없어. 오늘따라 어디 저 북한산 등산 갔어. 예수님이 등산 가가지고 야 어디가 있냐고, 너 여러분 성봉아 어디가 있냐 그렇게 부르게 만들 거야?
주일날이면 항상 언제든지 주일날이면 주의 전에 와서 기다리고 대기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림이라는 말은 파루시아란 말이에요. 재림도 파루시아인데, 다 같은 파루시아인데, 중요한 건 공중에 왔느냐 아니면 지상에 왔느냐, 이걸 가지고 공중 강림, 지상 강림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파루시아라는 말은 출현, 오셨다, 그 다음에 강림했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라는. 왜 내가 이걸 찾는 줄 아세요? 왜? 하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강림하는데 그 환난 전에 강림하시고, 환난 중간에 강림하시고, 환난 후에 강림하시고, 재림 후에 재림하고 또 강림하신대. 별의별 소리가 다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원어를 찾을 때마다 이게 단수냐 복수냐, 예수님이 딱 한 번 오신다니까? 한 번. 예? 강림하시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제가 속한 자의 단어를 검색을 해봤더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한 단어예요. 뭔지 아세요? 이게 크리토스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도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속하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아세요? 왜? 그리스도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원히 우리는 죄인으로만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라고 해서 좀 미안해서, 좀 미안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뭐냐? 크리토스로 딱 끝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름을 부음받은 자,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 크리토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그리토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기도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찬양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주일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도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은혜 받을 때 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한번 믿으면 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떨어진 건 잘못된 거예요. 맨날 떨어지면서 무슨 믿는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다 생존한다. 이 모세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죠. 신명기는요, 모세가 여호와께 붙어서 너희들이 떠나지 않는 자들을 지금까지 생존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께 딱 접붙임을 받아야 되죠. 접붙임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그 보존해 준다니까. 내가 가지가 우리가 스스로 보존하는 게 줄기가,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내가 설명을 좀 잘 못해서 그렇지, 이 말씀의 원리를 들으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다. 네.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자는 절대 부활 못해요. 아니, 교회 예수도 영접 안 했으면서 마지막에 죽어서 목사님이 이 사람이 이제 천국 갔습니다. 말은 천국 갔는데 천국 못 간 겁니다. 왜?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누구 찾지 말라니까 아무도 찾지 말고 미리 유언하고 해요. 마지막에요. 마지막 정말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줄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자, 몇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어요? 네, 첫째예요. 그럼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도 있나요? 둘째 부활은 없어요.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요, 둘째 부활도 있대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도 부활하고 환난 중간에도 둘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환난 후 또 그때도 또 부활하고. 아니 그러면 첫째 부활하는데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다 살아나 버렸는데, 그러면 환난 중간에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있나? 이미 낙원은 폐쇄당했는데, 다 살아나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죽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걸 왜 모를까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죠.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목사는요, 봐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도 있다. 저 사망이 여기 뭔데요? 사망은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라는 곳입니다.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절대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째 사망이 있냐? 첫째 사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보탠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멸망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아무거나도 아멘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리한가 살펴보고요. 자, 둘째 사망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절대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자잖아요. 왜?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법칙은 증명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증명해야죠.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런데 증명이 안 돼. 나 누가 예수를 나 영접시킨 줄도 몰라. 증거가 없어. 증명이 없어. 그럼 다시 하라고요. 다시 하라고. 자, 그래서 첫째 부활자만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얘기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는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아니함을 입은 거 뭐죠? 육의 몸으로 심어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지금 거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생긴 건요 똑같이 생겼고요, 하는 짓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이긴 자? 사망을 이긴 자예요. 사탄을 이긴 자예요. 둘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라고요. 믿으시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막 기뻐서 즐거워해야 돼요. 둘째 사망을 우리는 이긴 자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한은,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현재 믿는 영으로 믿고 있는 한은 어디에 안 간다? 지옥 못 간다. 둘째 사망에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참여자만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우리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랬죠. 이건 부활, 이제룩션이란 말인데 이게 단수 복수.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번 부활이 있는 게 이게 단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단수로 부활하는 거예요. 복수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 부활하고 내가 한 번 부활 아니요. 한 번에 다 부활해요. 왜?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늘 저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람을 다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안 갔어. 그리고 환난 중간에 자기 부활한대. 그렇게 믿어. 네가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러나 천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고 사망의 권세가 당신을 쫓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몇 번 죽었어요? 한 번.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한 번. 그러면 우리도 죽는 거? 한 번. 우리도 그러면 예수와 더불어서 사는 것도 한 번입니다. 모든 게 한 번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한 번이죠. 한 번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는 것도 한 번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한 것도 한 번이라는 거죠. 그럼 언제 부활할 거냐? 예수님이 강림할 때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변화되어서 내가 데려간다. 그대로 믿으시면 거기에 단수로 돼 있어요. 다 단수로예요. 이런 말씀대로 믿어 이런 신앙의 생활이 있고요,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사기성이 있는 유튜버나 그거 듣지도 마세요.
거의 다 보면 그래. 90%가 다 그래. 90%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대로 예수처럼 단번 신앙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단번 신앙으로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몇 번 죽었어요? 한 번. 단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단번이 한 번입니다. 번역을 단번이라고 그래서 이 그 한 번을 강조하려고 단번이라고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근데 왜 목사님 아까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기포 중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건진다는 건 주포 진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는 건 해. 근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의 이 문자 이대로 잘못 봤다가는 완전히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겁니다. 다 대신 죽은 거예요. 아멘? 근데 또 여러분이 잘못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뭐 지가 왜 죽어요? 예수님이 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왜 죽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인 겁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뭐 하려고요? 우리를 인도하려고. 여기도 있잖아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내가 죽어서 간다는 소리 하지 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 인도한다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인도해요? 나를 낳아준 목자가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다면 천사가 나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인도한다니까. 인도자가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도 못 가르치는 사람에게 밥 사주고 떡 사주고 별짓 하지 말고 해봐야 다 쓸데기 없는 소리예요. 나한테도 하지 마, 그런 건 하지 마, 할 필요 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잘 인도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아주 꼬링을 직행으로 하시면 돼. 직행하기 원하신 분 확실해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서 예수께 속한 자는 단번 신앙으로 부활해서 어디 들어간다? 결론적으로는 천국에 가요. 여러분, 이것도 또 강론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휴거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휴거해가지고 공중 혼인잔치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의 보상해주고, 그리고 천년 왕국 끝나고 우리를 영원한 세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거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거든. 그대로 믿으시고 말씀에 그리하다 집에 가서 자꾸 읽어봐. 진짜 목사님이 그런 게 맞는가? 그리고 쓸데기 없는 유튜브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아직도 우리 교회 휴거 중간설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휴거 환란 끝나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맹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미혹의 영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일반으로 받은 구원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멘. 자, 우리 유다서 1장 3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아 하는 말이 아델포스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일반이라는 게 뭐죠? 보편적으로. 이따 설명을 할게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이 특별히 구원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어야 구원이 아니라고요. 일반으로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다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자, 여기 보니까는 내가라는 말, 유다가 지금 유다서를 유다가 쓴 거거든요. 가룟 유다 말고요. 자, 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 믿음을 한 번에 탁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아무리 믿어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와가지고 안 믿어진다고 때려치지 마시고 말씀 듣고 자꾸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나를 탁 믿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믿어지게 돼요. 이해 안 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우리 안 보잖아요.
안 보면서도 우리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걸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져요? 내가 부활할 거 믿어지십니까? 육신적으로 우리는 안 믿어져요. 자, 그리고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야, 목사님 보세요. 여기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얻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해석을 해요. 와, 나는 그걸 보고요, 저 사람은 왜 목사가 됐지? 문자 해독도 못해요. 그 쨈맹이가 그 자기 부모님의 산소에 그 생자, 생명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술을 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저주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테러다. 조상의 묘를 가지고 테러다. 그래가지고 막 이것 가지고 한복 잡으려고 그랬죠. 근데 그걸 했던 사람이 잡혔어. 잡혔는데 누구예요? 집안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해석을 그 정청래도 보면은요, 진짜 무식하더라고요. 저주를 하면은요, 생자를 쓰지 않죠. 사자를 써야죠. 안 그래요? 생이란 게 뭔데요? 살라는 얘기예요. 밝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자는 뭐예요? 기운 기자잖아. 힘내고 기운 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됐잖아. 대통령은 떨어졌어도. 근데 왜 그게 주술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나는 그래서 야, 어쩌면 저렇게 무식한 것들만 거기에 다 모였을까? 사람은 좀 해독할 줄 알아야죠. 안 그래요? 아니, 나한테 한번 해봐. 성봉 하고 기하고 해줘봐. 내가 여러분한테 왜 나를 지어주냐? 난 그런 줄 안 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왜? 무식하면요, 글도 해독도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하고 돼. 난 이 성경보다는 그 생각이 번뜩 일어나가지고 생각나가지고 하는데, 자, 이거 좀 정리할게요. 일반으로 과노스란 말이에요. 일반으로. 그럼 이건 공유적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건 값없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건요, 진짜 값없이 믿음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이걸 가볍게 가치 없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코이네스란 말인데 형용사 속적 여성 단수입니다. 그 구원은 항상 나올 때 구원은 단수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단번에 주신 하팍스라는 말입니다. 하팍스. 그런데 한 번, 단 한 번이에요. 보세요. 한 방이라니까. 한 방이에요. 한 방으로 주신 이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을 뭘 맨날 받느냐고요. 맨날 호구한 날 구원을 받느냐고요. 그런데 목사님, 왜 그러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은 왜 매일 하십니까? 왜 매일 해야죠? 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오기까지는, 갈라디아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오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게 믿음이 올는 줄 몰라.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문장에서는 그게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 이 영접도 복수용이고 그 다음에 또 믿는 것도 복수용으로 되어 있다고. 자, 단번에요. 단번에 받는 거. 하여간 단번에 받는 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교회 한 번 와가지고 따라서 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는 반드시 법칙이란 게 뭐라고 그랬죠? 증명이 돼야 된다. 증명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니, 이걸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그랬는데요. 에파고 니조마이라고 했는데, 투쟁하고 싸우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얻은 이 도의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뭐예요? 지키게 노력하고 싸우란 얘기예요. 이걸 받으려고 노력하고 싸우란 뜻이 아니고, 문장이 그렇다니까. 문장이 원어의 의미의 뜻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도 한 번, 구원도 한 번, 성도의 구원도 한 번이요. 단번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단번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우리 모두 다 한 번에 단번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복수용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입증하고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죠. 이건 페이스란 겁니다. 빌리브가 아니고 페이스인데, 이게 증거가
증거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은 증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 지금, 그러니까 오늘 또 현재죠. 내일 또 현재죠. 현재로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잊어버릴 부활의 법칙. 법칙이 뭐라고요? 증명 가능한 규칙. 예, 증명 가능한 규칙. 이 증명이 안 되면, 이 법칙이 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성경대로 예수처럼 죄 없는 신령한 몸이 부활한다. 내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 그러면 신령한 몸은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신령한 몸이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신령한 몸이 돼요. 왜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예수처럼 죄 없는 증거로 부활해요. 대제사장은 그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죠. 제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흠이 없는 성도가 됐다고 그랬죠. 세 번째, 성경대로 예수께 속한 자가 부활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대로 마지막 결론이죠. 성경대로 단번 신앙으로 부활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 방에 모든 걸 전부 다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한 번 구원 받았는데 뭘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로 증명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매 부활 때마다 와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증명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부활의 법칙에 100% 적용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신령한 몸이 생겨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장해서가 아니라 내일도 오시려는지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꼭 예수를 영접기도 시켜서 우리 몸에 신령한 몸이 형성돼야 부활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아버지 앞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에 속한 자, 우리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하나님, 이 구원의 신앙은 단번의 신앙입니다. 아버지, 복잡 절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영접하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원리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믿고 순종하며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도와주세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도와주세요. 뛰어나고 탁월하게 도와주세요. 남의 머리 되되 이제 하나님의 꼴이 되지 않고요,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말씀에 길러주세요. 학교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잘하고 남 머리에 리더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가슴에다 손 얹고 여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신령한 몸을 입었고, 이제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한번 죽으신 그 예수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도 생명도 그리고 영생도 부활도 단 한 번으로 우리는 해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입증하고 증명해야 되는 부활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지배하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사망이 절대 저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대하여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우환이 물러갈지어다,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이제 저들에게 손댄 것마다 복이 되게 하고 부도나거나 사기당하지 않고 불의의 사고 때문에 물질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자기 목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가정마다 저들의 모든 생활마다 삶마다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